창세기 백문백답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셋째 날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벌써 3번 나오죠. 각기 종류대로는 뭐뭐에 따라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레와 종류에 해당하는 단어 명사 민,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남성 단수형 의미가 붙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원어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언어가 다른 언어가 표현해낼 수 없는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미완료형이라든지 왜 이게 단수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꼭 필요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직역하면 그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to his kind 이렇게 돼요. 이 단수형이라는 거죠. 여기서 단수로 표현된 것은요, 한 종류의 생물에서 다른 종류의 생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는 언제나 그 종류로 남아 있음을 그에 해당하는 원어 자체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는 창조하실 때 기록한 창세기 1장에서 10번 사용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멸하시는 물심판인 노아홍수 때 방주의 생물을 보존하시는 기록에서 7번 사용됐단 말이죠. 이러한 절제된 용례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요, 각기 종류대로 보존하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한 종류가 이렇게 진화해서 여러 다양한 종류로 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창조하신 그 종류대로 방주에 다 그 종류대로 실으셨고요. 그래서 방주는 그 정도로 커야만 했던 거죠. 또한 창조하실 때를 기록한 1장에서 각기 종류대로를 창조하시는 식물과 생물에 빠짐없이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모성을 없애고 분명하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이는 10번이나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식물들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1절에 가니까 동물들, 그죠?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바다 짐승들, 또 물에서 번성해야 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날개 있는 모든 새, 종류대로. 그 다음에 1장 24절에는 보면 육지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동물들, 그 종류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 그리고 하늘 나는 새와 바다 생물들 각기 종류대로, 또 육지에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 다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각각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장 26절 29절에 보면 뭐 종류대로 내라 이런 말씀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구분은 창세기 1장에서는 다스리는 존재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명확하게 구분되고요. 노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산동물을 채소와 같이 너에게 먹을 거리를 음식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동물들하고 사람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명확하게 너무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의 중요성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이 나온 이후부터 그 중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론을 거부하는 진화론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을 부정하고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단백질이 형성되고 세포가 형성되어서 점차 고등생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물리적인 화학 진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포 단백질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생각, 마음 이런 영적인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해졌다. 이 시대에 특별히 종류의 보존,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희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또 창세기 7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종류의 의미가 뭘까? 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종류, 이것은 어떤 범주를 의미할까? 네, 우리는 대다수가 의무 교육 과정 가운데 진화론 교육을 받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린네의 분류학에 근거해서 계문, 강목, 과속, 종이라고 하는 종, 스페시스 이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류대로 이 히브리어 미는 당연히 의미가 다르죠. 예. 이 성경에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분류학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거하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윈에 져서 종의 기원에 대하여 여기 보면 그죠? On the origin of species 여기에서 사용된 종이라는 이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류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종류가 의미하는 바,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종류는 무엇일까? 첫째로는 종류대로 보존하게 하신 의도, 둘째로 노아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의 수와 방주의 수용 능력, 이걸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각기 종류대로 방주에 태워서 보존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그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자, 방주에서 내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교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서로 자연스럽게 교배하는 범주가 하나의 종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끼리 이렇게 교배하는 게 한 종류고 교배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얘하고 이렇게 교배하지 않는 것은 각각 태워줘야 교배하면서 새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적자연 상태에서 그 종류를 벗어나면 서로 교배하지 않기 때문에 각기 종류대로 보존되도록 하셨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면서 종류 내에서 다양성이 발현된 거죠. 개과 동물 안에서 여러 이렇게 개와 코요테 이런 것이 이렇게 지금 발현되어 있는 것처럼요. 예,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면서 종류 내에서 다양성이 발현되고 특성화됨으로써요. 당시에는 한 종류 내에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교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자르지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방주에 탑재했던 생물들의 수와 방주의 크기, 특히 면적을 고려해 보면 이 정도 면적에 이렇게 실으셨다, 쉽게 하셨다, 보존하게 하셨다는 걸 통해서 종류가 어느 정도의 계문, 강목, 과속종 이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린네의 분류학 이 체계 속에서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에 해당하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3층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규빗은 18인치 정도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방주의 길이는 137.2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3.7m, 폭은 22.9m입니다. 중요한 건 길이와 폭이죠. 이것이 3층, 면적이 중요하니까요. 코끼리 위에 양 올리고 양 위에 이렇게 토끼 올리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이 근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는데 면적이 중요하겠죠.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요. 2002년 월드컵 때 축구장 크기인데요. 요 크기에 하나, 둘, 셋, 한 3분의 1 폭 정도가 요게 방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는 축구장에서 이 페널티 에어라인 정도를 밖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꺼내면 그 정도의 이런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비교하는데 우리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3층 면적이니까요. 22.9m 곱하기 137m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3층 면적이다. 그러면 약 9,412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볼 때 방주 면적의 수용 능력은요, 양으로 쳤을 때 33,600여 마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양으로 치느냐? 예, 모든 뭐 동물들을 평균 크기를 구하면 작게 보는 분들은요, 쥐의 크기를 보고 크게 보는 분들은 양의 크기로 보거든요, 학자들이. 그래서 오케이, 양의 크기로 보면 좋겠다. 예, 충분하게. 이렇게 볼 때 양 33,600여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떤 것에 해당할 것인가? 예, 여러 가지 학설들,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존 우드 모라페 박사의 연구가 굉장히 우리한테, 이분이 이것에 관해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의 논문에 의하면요, 종류를 계문, 강목, 과속종 중에 속 정도로 보고 정결한 짐승 7쌍이잖아요. 부정한 짐승 1쌍, 새들 7쌍. 이걸 모두 고려해 봤더니 15,754마리가 되더라. 즉 16,000마리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의 크기인데, 오케이, 양으로 봤을 때 33,600여 마리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주 3층 면적, 이거 다 고려했을 때 약 이 총 수용 면적의 46.8%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위에 공간이 또 필요했겠죠. 뭐 이렇게 얘들이 먹을 뭐 양식, 풀들 이런 것들도 싣고 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전제가 공룡같이 엄청나게 큰 애들은 성숙한 게 아니고 좀 새끼나 뭐 이렇게 태웠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종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세속 학문 분야인 분류학에서 말하는 종과는 다르고 대략적으로 속에 가깝다라고 유추가 됩니다. 방주에 탑재하는 동물 수에 대해서 또 의문들이 많은데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렇게 되죠. 15와 15와.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랬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쉐나임이 아니라 그냥 쉐나임이 한 번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수 2씩 했는데 암수 1쌍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2씩이냐? 얘도 암수 1쌍, 얘도 암수 1쌍, 각각의 종류마다 1쌍씩 실었다. 그래서 암수 2씩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15와 15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확실해요. 공중의 새들은 7쌍,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2마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 7쌍, 정결한 짐승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 1쌍이라고 했는데, 그 창세기 6장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1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이렇게 또 1쌍씩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보니까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로 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1쌍씩, 이게 생물의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방주에 탈 때의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이니까 어떻습니까? 7쌍이 들어오는데 암수 1쌍, 또 암수 1쌍, 또 암수 1쌍, 이렇게 해서 1쌍씩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바로 암수 1쌍씩 너에게 올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마리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9절, 20절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아오는 모습을 의미하고요, 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감정적으로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충분히 반영된, 충실히 반영된 완벽하고 놀라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또 이 토브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좋아질 여지는 남아있지 않죠. 이게 진화 여지는 이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진화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또 한번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간 셋째 날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이를 부인하는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진화론 교육의 영향력과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